지난 시간에 거듭난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았고 마음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가치한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도록 놔둔다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해지고 황폐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하셨는데, 이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동산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돌볼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굿뉴스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의미는 원수들이 동산에 들어와 함부로 동산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같이 원수가 우리 마음에 잘못된 씨를 뿌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을 모팩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번성한 삶을 살도록 무엇보다도 너희 내적 자아를 지키라. 모든 악한 생각을 차단하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을 제하라 라고 실제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의 내적 자아인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악한 생각들을 차단하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을 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노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뿌려서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짓거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쓸모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향방을 잃게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함부로 도전해 와도 우리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책임을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경계를 세우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법은 우리가 마음에 거절해야 하는 것과 수용해야 하는 기준을 가져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탁월하고 덕스러운 좋은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생각들과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악하고 추잡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려는 이 선한 마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쫓아가면 됩니다. 왜 옳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며 순전하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덕스럽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더는 불행과 연결되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맙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얼굴을 실제보다 더욱 늙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무가치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접한 기억들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남의 말하는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별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런 자리에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행복하지도 않고 발전이 없이 늘 제절에 맴돌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보고를 늘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인 악한 생각들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잠자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악의 굴레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숙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순수하며 사랑스러운 가르침으로 우리를 훈련해 주십니다. 우리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자세를 확립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생각의 기준을 맞춰서 행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처럼 편파적인 뉴스나 정보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를 형성해서 이렇게 많은 쓸데없는 것에 우리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현상들에 휩쓸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표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탁월한 삶과 놀라운 성취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의 건강이나 삶의 필요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로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현실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이나 혹은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령 몸의 건강이나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팩트로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것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거절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생활의 염려가 팩트일지라도 팩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팩트 사실보다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고백해야 할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며 신성한 건강을 가졌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에 질병이 있는 게 사실일지라도 팩트일지라도 이 새 피조물인 나에게 신성한 건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현실적인 말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현실이며 정상적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실제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빌립보서 4장 8장 말씀을 근거하여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 또 우리의 의와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며 또한 그분께서 주신 삶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일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표현이며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그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품은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부유하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유대하게 올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과 수치로 떨어뜨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영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시면 주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완전한 화평, perfect peace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샬롬 샬롬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화평이 아니라 완전한 화평, 곧 형통하게 평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피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의탁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겁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 혼을 다하고 힘, 스트렝스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를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감정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체적인 힘, 스트렝스를 다하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의탁할 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지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답변하셨습니다. 힘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3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혼을 다하고 뜻, 마인드를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힘 대신에 마인드를 사용하셨습니다. 곧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하거나 모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정서로 말하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의 힘도 그쪽으로 향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임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 하트, 뜻, 소울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다. 자, 여기서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하셨는데 이를 영어로 보면 Your heart and your soul seek the Lord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심령과 혼을 바쳐서 주님을 구하라는 것으로서 앞에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애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감정, 이 어펙션을 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을 구하고 늘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 곧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일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다시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대로 세상 것을 구하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평안을 원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거기에 맞는 영적인 삶을 살려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마인드에서 뜻을, 혼을 다하여 힘은, 스트렝스를 다하여 우리의 영이 내린 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것에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그 빛은 말씀으로 우리 영 안에 조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 안에 모든 불을 다 끄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빛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 세상 일에만 관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마음, 이 마음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감각적인 일에만 몰두를 하고 그것을 즐기고 갈망하도록 길들여진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이 땅의 것들, 이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 사욕을 채우는 것, 영적인 것보다는 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이 아닌 육신과 감각에 의해서만 통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일 감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걷는 사람은 이제 더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진 영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의식하고 사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길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로부터 자주 꾸중을 듣고 때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혹은 바보, 멍충이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자람으로써 낮은 자존감으로 그리고 왜곡된 심령으로 자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여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교정해 주심으로 이제 두려움 없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잠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 신의 성품이 주어져 있으므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근신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는 생명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넘어졌을 때 그때조차도 얼른 자백하고 영으로 돌이켜서 새 마음으로, 즉 영의 마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하거나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영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담대하고 사랑스러우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 세 가지를 합하면 결과는 탁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매우 탁월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절제할 줄 아는 건전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지만 절제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사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하는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한 자입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세상을 섬기면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던 저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진리가 아닌 것, 정직하지 않고 정결치 않은 것, 거짓되고 더러운 생각을 함부로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멀리하고 버리기를 작정합니다. 저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통제해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적인 일에만 관심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늘 평안을 누리는 탁월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늘 담대하게 성령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